기대하실 거죠? 예, 저희 청년회가 엄청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1000명이 넘는 1005명의 그런 작정자를 낳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도 배가 고픕니다. 왜냐하면 각 조별로 50명 이상 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데려올 수 없어도 괜찮아요. 이 영혼은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지체를 한 명도 빠짐없이 5명 이상씩 작정해 보시고 기도하실 때 감동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우리 옆 사람에게서 보면서 작정합시다 소리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마지막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중간중간에 나눈 스가랴서 말씀에도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도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큐티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과 끝을 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던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눌 때 역시나 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렇죠? 예, 5월달 벌써 가정의 달이 되었는데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참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 어린이들을 보면서 바라는 소원은 한 가지겠죠. 잘 자라나는 것.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부모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동일하게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하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겠죠. 여러분, 좀 많이 컸다, 자라났다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어떤 깨달음을 가진 것이 과연 좀 성숙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일까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그 깨달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시적에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를 할까요? 안 좋은 얘기를 할까요? 예, 별로 좋지 않은 얘기. 제가 옛날에 좀 껌 좀 씹었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고등학생 때 동안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합법적으로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시험 공부한다, 수능 준비한다고 이제 집에 통보를 하고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막 지내면서 재밌게 보냈어요. 수업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수업을 안 가고 땡땡이 치면서 하루 종일 만화방에서 노래방에서 출근했습니다. 출근 도장을 찍고 열심히 그렇게 보내던 중에 이 고시원에 보면요, 나이 많은 삼촌이 있어요. 큰형님. 오랫동안 고시원에서 장수하신 그런 큰형님이 계십니다. 큰형님이 우리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이제 공부하지는 않죠. 잘 놀아다니는 그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모으시더라고요. 얘들아 좀 와봐라. 주말이었어. 와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식사하는 식당에 불도 켜지도 않고 아주 막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무서운 분위기를 잡으면서 모이라 하더라고요. 야, 너희들 담배 피는 거 다 알고 있어. 맞담배 한번 필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있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서 담배를 막 피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안 믿는 분이셨을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지내는 그런 시간이 결코 영원한 시간이라고 착각하지 마. 금세 그 시간이 지나가. 고등학생 시절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만은 금방 지나가 버려. 형님 봐, 엊그제가 고등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 근데 한순간 지나버리니까 이렇게 늙어버렸어. 얘들아, 꼭 이 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예수님 안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 목사가 된 지금도 그 큰형님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성장과 성숙을 했다는 것에 그런 깨달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그래요. 우리의 청춘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젊음도 영원하지가 않고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 영원하지가 않고요. 우리의 백수 생활도 영원하지가 않고 우리의 학창 시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솔로 생활도 영원하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연애 생활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예,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꽃다운 청춘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이걸 일찌감치 깨닫는 것이 바로 삶의 지혜와 성숙에 대한 바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서의 말씀에 보면요, 축하하는 자리, 결혼식을 가기보다 어디를 가라고 얘기하세요? 장례식을 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장례식에 가면 깨달음이 있거든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그 축하의 자리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의 인생에는 끝이 있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는 장례식장, 그게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청춘들 가운데는 정말 유익한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성숙인 줄 믿습니다. 성숙했다는 증거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띄워줄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뜻이 어렵잖아요. 뒤에 보면 다 나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은요, 우리 인류의 시작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우리 존재의 시작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우리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 존재의 시작, 청춘의 시작, 연애와 결혼의 시작, 직장 생활의 시작, 사회생활의 시작,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동일하게 성경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존재의 마지막, 청춘의 마지막, 연애와 결혼의 마지막, 직장 생활의 마지막, 사회생활의 마지막, 우리 건강의 마지막, 생명의 마지막을 알리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요, 시작을 하시고요, 성경은 마지막을 알리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참된 영적인 성숙을 하려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마지막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첫 시작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했던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 역사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건강의 마지막, 우리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막 소설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말씀에 보면요,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이다라고 얘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성에 보면요, 이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충격적입니다. 혼란스러워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데 전쟁이 일어난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예루살렘 성전에 공격을 당하게 되어서 그 땅에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약탈되어 눈에 보는 앞에서 그 탈취물이 나누어지는 광경을 보게 될 걸, 처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역사의 마지막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밝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동일하게 나 중심적으로 정말 환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들의 지배와 억압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오시고도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그 고통, 오히려 혼란, 오히려 시험거리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처참하게 죽어져 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지막 엔딩이 해피엔딩이 되겠지. 오늘 말씀은 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계속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막 몰려옵니다. 이유는 전쟁을 하러 몰려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몰려와서요, 그 성읍이 함락되고 그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능욕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며 성읍의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처참한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죠? 이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에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에 보면요, 이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방 나라들이 전쟁을 하러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근데 이 이방 나라들이 움직이는 그 배후에는 이 세상에 그 배후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 이방 나라들의 왕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서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 세력이 존재하는데, 거기 보면 세 가지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요. 세 가지 영이라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영은 하나는 마귀,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선지자라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예루살렘을 대적할 만한 왕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아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대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영화 제목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극심한 영적 전쟁을 일으킬 그 접전, 그 긴장감 있는 그 현장을 다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영이 악한 마귀,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 이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세상의 권세자들, 능력자들, 왕들이라 표현하는 그 권위가 있는 모든 세력들을 총집합시켜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어디 있냐? 시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좀 전에 읽은 말씀 2절 말씀의 맨 처음 시작의 주어가 뭐예요? 내가, 나. 여기 나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운데, 세상 가운데 번물 터지듯이 죄악이 쏟아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라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형편, 여러분의 마지막 행보가 어떻게 되는가? 고난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교회는 더 시험거리가 많아지게 될 거예요. 괴롭게 될 거예요. 감히 예언하건대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웃는 표정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조짐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대세는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사회는 벌써, 예를 들어서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저희 그 지금 설교가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거든요. 유튜브는 공개된 채널이잖아요. 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저를 볼 수 없습니다. 사요나라.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없을 거예요. 진짜 이게 요즘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는 절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전 다음 주 없어요. 성경이 위협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벌써 좀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해됩니까?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영어로 인사할까요? 옆 사람하고 Nice to meet you. 발음 괜찮아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See you again. 왜 인사할까요? 다음 주에 못 볼 수도 있다니까, 옆 사람.
그런 시대가 지금 벌써 왔어요. 마지막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보는요,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할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속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과 그 본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과 그 고난이 믿는 사람을 포함하여 세상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계속 말씀을 읽어봅시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드디어 역사의 마지막 고난, 혼란, 심판, 어둠이 임할 때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역사가 어둠과 혼란으로 치닫을수록,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유례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동안에 항상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한 방에 바로의 목을 꺾어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가운데 인도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그 10가지 신들을 무참히 밟아 진 이기면서 그 백성들을 구해냈을까요? 그 땅을 심판하시면서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어이구, 예, 할렐루야. 목사들 자기 있네요.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하나님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주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주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전 2절 말씀에 보면요, 성읍을 함락하게 될 것이고 성읍의 절반이 붙잡혀가게 될 것이며 성읍의 절반은 남게 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믿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십니다. 고난으로 흔드세요. 심판으로 흔드시고 혼란으로 흔드세요. 그때 수많은 무리 가운데 신앙의 영적인 회의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남아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떠나가게 될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처참한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 가운데 주인으로 나타나셔서 등장하시며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리를 트시고 나가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과감하게 쳐버리십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자, 계속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전쟁 날에 싸운 전사같이 싸우는 거예요. 4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에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 하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곳에 발을 툭 내딛으시고 섭니다. 그때 이 감람산이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가운데 골짜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감람산은 영어로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올리브산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주로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가장 극적인 영적 전쟁을 이 자리에서 전투하셨습니다. 그때 악한 마귀가 공격을 했죠. 마음을 막 시험 들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런 모든 마음까지도 체념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맡기셨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는 뒤에 가장 극적인 승리를 맛본 그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드리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기도의 처소가 있었던, 기도의 열정, 영적인 승리의 흔적이 있었던 그 산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골짜기가 형성되는데,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200년 전에 일어났던 지진 때와 같은 공포가 그 전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그 골짜기 사이로 피한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여기까지.
유다왕 우시아 때 200년 전에 2세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속에 얼마나 그 지진에 대한 피해가 극심했는지 태양의 후예 보셨잖아요. 우르크 지역에서 겪었던 그 전쟁에 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조그만 진동이 있더라도 책상 밑으로 숨어들잖아. 그것처럼 피해 망상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지진 때 일어났던 그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골짜기로 막 피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승리가 깃들어져 있는 아름다운 승리의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골짜기로 막 피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요 말씀에 대해서 이게 지난 29일 금요일 큐티 말씀이었는데 제가 말씀 한 모금 적으면서요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은 거룩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말씀해 보면요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둠 그림자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온전히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결론적인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그 혼란, 그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기반을 자꾸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기반을 막 흔드세요. 뒤에 흔드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위협을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은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합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위협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으십시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복선이 깔려있죠. 그렇게 예배하지 못할 날이 온다니까요. 마음껏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성경 읽으세요. 마음껏 주님을 노래할 수 있을 때, 길거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되지 못할 날이 오게 됩니다. 곰보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손을 거두어버리실 때, 이 세상의 죄악이 본물처럼 터져나올 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질 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마침내 그 고난의 세월, 아픔의 세월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적인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했듯이 무너지지 않는, 한 번도 쇠해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오면 교회가 무너질까요? 고난이 오면 참된 믿는 자들이 다 사라져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믿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다음 주에 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쉬지 마십시오. 계속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계속 들어주세요. 저는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만큼은 예수님을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버릴까? 아닙니다. 더 예배가 열정적으로 이어지겠죠. 회장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최병원 목사님 따라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없더라도 이 청년회, 갓드림 청년회 예배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드려주세요. 청년회 회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 부회장이 나오겠지. 신민경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에 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차성정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에 저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부분 경배와 찬양이 식어지지 않도록 예배해 주세요.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예배가 식어질까요? 아니요. 더 뜨겁게 불타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이 계속될수록 우리 교회는요 더욱 끈질기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그 원리를 잘 압니다. 고난이 임할 때 부흥합니다. 핍박이 임할 때 부흥해요. 성경의 위협을 당하고 예배가 방해를 받을 때 이 한국 교회 청년 교회 가운데 유례없는 부흥이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뒤에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 자기 미래 아니에요? 자기 일 아닌가? 예, 여러분 마음속에 숨은 그 신앙이 저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라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가만히 있지만은 그날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열정이 불타오를 거라 확신해요. 제가 TV 생방송을 간접적으로 봤는데 소리만 들었어요. 신천지가 지금 CBS 그렇죠? 그 이제 방송국 앞에 서울에 지금 막 이렇게 가두 시위를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잘못됐다, 신천지 아웃,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그 방송을 시리즈로 막 방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CBS 상대로 막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고난과 핍박이 임하니까 더욱 결사단결해가지고 지금 장난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를 연상케 할 만큼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는 가짜가 아니 물러가라 이러고 난리 났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임하면 우리 신앙이 진짜가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진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여러분 찬양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루 24시간 내내 계속 핍박하고 고문하면 가능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기어 나오지 말라고 해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부흥, 그 방법은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핍박하면 가능해요. 최병훈 목사 지금도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더욱 열정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야, 너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 계속 핍박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마지막 이 시대에 영적인 대각성을 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참된 하나님의 신앙과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예배할 그날을 환상으로 바라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마지막 때 이 한국교회 위에 주님께서 임하게 할 그 진노와 심판과 핍박과 전쟁과 고난과 혼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세요. 마음껏 모임 나올 수 있을 때 모이세요. 마음껏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성경 읽으세요. 마음껏 동성애는 죄라고 이해하실 때 죄라고 선포하세요. 그럴 날이, 그렇게 하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신앙이 둘로 나누게 될 거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고백하면 쫓겨나가고, 예수님을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에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 삶의 위협이 뭘까요? 의식주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연애와 결혼과 직장이에요. 못할 수도 있는 날이 온다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뭘 가지고 위협하겠어? 이 얘기를 심각하게 들으시지만 소망 가운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완벽한 구원이 있어요. 완전한 구원이 있어요. 완전한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정결케 할 만한, 한국교회를 본질 가운데 돌아가게 할 만한, 한국교회가 복음만 남게 될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조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회가 부흥할 길, 사서 고난을 받는 거야. 사서 핍박을 받는 거야. 야, 너 모이지 말라고 했지? 어디 모여? 야, 너 빨리 해산해. 최병 목사 어디 갔어? 이렇게 될 날이 올 때 우리는 그 날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깁시다. 한국교회, 한국청년교회 부흥할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바라보는 눈빛 속에 눈물이 없을까요? 그런데도 예수 똑바로 안 믿을까? 그런데도 우리 전하는 복음이 아주 장사치 같은 복음일까? 아니요. 그날은 정말 다들 진지할 거고, 다들 심각할 거고, 다들 천국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왜? 이 땅에 소망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로렌 커닝햄 목사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YM이 탄생했는지 그분을 만나면서 사진을 좀 띄워주실래요? 할렐루야. 웃는 모습이 닮았지 않아요? 부목사님이 저 사진을 보면서 최병 목사가 한국 계열이 아니야, 아리안족이야 이러면서 저를 놀리시더라고요. 저분은 잘 모르시고 수많은 사람 만나니까 저는 저분과 만나면서 영적인 스피릿을 공급받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분은 비저너리예요. 비전이 메시지를 삼켰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비전이 가득 차니까 전하는, 이게 앞에 서기만 하면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동원하는 엄청난 동원가입니다. 이 로렌을 만나면서 저는 로렌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분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영역과 그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오도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 이 땅의 기후와 날씨와 기후가 하늘이 새로운 하늘이 될 것과 땅이 새로운 땅이 될 것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늘은 이 땅에 온전한 날씨와 기후가 이상징후가 보이겠다는 거죠. 이 땅에 계속해서 낮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낮도 밤도 없는 희한한 그런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두워질 때쯤에 광명이 임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죠. 제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이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두워갈 때, 고난으로 막 짙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여명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눈물을 머금으며 우리가 숨어 지내듯이 카타콤 교회같이 지하 동굴 가운데 몰래 숨어 우리 예수 믿으면 의식주 생활을 바르게 못하는 그런 위협을 당한 그 순간에 모여서 눈물 흘린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짠하고 만왕의 왕으로 임하실 거예요. 그게 이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 마지막을 뭐가 장식하느냐? 이 땅을 흐르는 생수입니다. 하나는 동해로 하나는 서해예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의 동쪽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서쪽은요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은요 밑에 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경계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계예요. 이 물이 예루살렘, 정확하게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이 생수, 만국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생수가 경계 끝까지 흘러간다. 지중해와 사해를 덮어버린다는 것은 온 열방 가운데 온 열방을 회복하는 기운이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생수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이 큐티 말씀, 목사가 성경도 안 들고 왔네요. 이 성경 말씀, 이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방 가운데 흘러가요. 로렌 목사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냐면, 모든 세계의 각 가정마다, 성경이 없는 각 가정마다 자기 모국으로 번역된 성경을 배급하는 것이 그분의 비전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대 청년 시절 때 비전을 받았거든요.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열방 가운데 뒤덮이는 큰 파도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부흥의 역사 가운데 성경이 먼저 보급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부흥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성경이 먼저 보급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한국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성경이 먼저 보급된 뉴질랜드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모든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이 먼저 보급되는 그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전적으로 도우시고 기적적으로 도우시는 것을 로렌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를 듣는데 제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슈퍼북입니다. 성경 애니메이션입니다.
성경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게 CBN이라는 그런 회사 가운데 제작이 되고 있는데 대단해요. 헐리우드 배우들 더빙으로 막 지원되고 있고 수많은 그래픽 대단한 대가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짜투리 영상이 슈퍼복 검색하면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대단해요. 이게 머지않았습니다. 2020년 성경도 마찬가지. 2020년 각 성경이 없는 각 가정마다, 우리나라는 65%가 가정에 성경이 없는 거 알아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Change Korea. 한국 교회 바꿔보고 싶지 않냐? 그런 도전을 하더라고. 여러분 바꿔보고 싶지 않으세요? 65%가 성경이 없어요 아직. 2020년이래. 5년 뒤에 오늘 담임 목사님 대회에 가운데 말씀 전하셨죠. 놀라운 비전. 아직 머지않았습니다. 머지않았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 만국 가운데 충만한 그날, 이 생수가 흘러 열방 가운데 뒤덮일 그날, 마지막 때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수많은 마지막 추수할 자들을 추수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안타깝지만은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 버릴 많은 사람들이 구분되고 난 다음에 갈급하여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진 마지막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성경이 보급되고 그들 심령 가운데 구원이 임할 때 이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 역사의 지도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모든 설비가 다 완비되어 있어요. 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대의 위성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 위성을 사용하는 금액이 다 지불되어 있대요. 지금도 모국어로 계속 번역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2020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금방 고난이 닥쳐올 거예요. 금방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당할 겁니다. 저 같은 성격에 안 잡혀갈 수 있을까? 최배운 목사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사역도 영원하지 않은 건 잘 압니다. 쇠고랑 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모임이 위협을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많이 피곤하죠? 조금만 깨워주세요. 좀 중요한 시간. 이것만 좀 나눕시다. 심각해요. 그때 갈 사람은 가셔도 괜찮은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두워질 즈음에 7절 말씀드려주세요.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 주님을 떠나고 반주해 주지. 이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동성애 죄라고 막 얘기하는데 목사가 잡혀가고요. 성경이 유일한 진리다고 얘기하는데 전하지 마라 얘기하고 쇠고랑 차고. 반가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쁘게 얘기해 주십시오. 청년들 막 모여 있잖아요. 외부 인단들이 막 침입에 들어와가지고 어이 떠나가, 왜 모여, 기도하지 마, 막 방해하고 이런 날이 올 거라니까. 여러분 그날을 우리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 고난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삶을 흔드신다니까. 그 흔들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심겨주시고, 그건 성경 복음입니다. 성경이 우리 한국에 전해지지 않은 65%의 나머지 65% 전해지는 거. 여러분 우리 똑바로 삽시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볼 때 기도하는 목사로서 막 가감없이 얘기하기가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영혼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 가족들이 와서 말씀을 적당히 전해달래. 왜냐하면 저는 좀 그게 잘 안 돼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도 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기나 합니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레디컬 크리스찬으로 살아요. 거침없는 거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절대 불의, 성경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그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일어납시다. 자, 일어납시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보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청춘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영원하지 않아요. 삶은 매일매일 지금의 순간입니다. 내일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61세의 창창한 대형교회를 인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한순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끝난 거예요. 그 전에 수많은 사역을 진행하셨어요. 끝나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순간 살아갔다가 한순간에 정점을 남기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인생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 교회의 이런 한국교회의 영광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핍박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할 만한 실제적인 이방나라 악한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방나라들 예루살렘 쳐들어오게 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왜 망한지 알아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한지 압니까? 나 중심의 미래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진 천국과 인생의 마지막 뭡니까? 비관적이에요? 낙관적이에요? 다 낙관적이잖아요. 아, 이렇게 믿다가 적당하게 교양이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천국 가겠지라는 막연한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네, 구원 못 받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일까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못 볼 걸 각오하고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하지 말라고 방해해도 예배할 거예요? 그 친구 앞으로 나와보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너 예수님 부인의 머리에 총을 겨눌 때 좀 이게 힘들죠?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친구 앞으로 나와보세요. 최배원 목사나 교회 리더가 잡혀 들어갈 때 그래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겠습니다. 친구 나와보세요. 내 삶의 의식주가 다 무너져버리고 예수 믿으면 그 모든 내 삶에 누릴 만한 모든 조건들이 다 없어져 버려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지금 나와보세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진지한 시간이에요. 그냥 서 있는 친구들 가운데도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죠? 자기 자신을 들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들은 다른 친구들 교회 다니다가 야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이야.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지 마. 좀 한숨 돌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라고 친구들이 유혹해도 그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견딜 만한 친구들 나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못 볼 걸 각오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와, 고난이 다가올 때 기쁨으로 여길 자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있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앞에 모인 자들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임할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 끈끈하게 하나 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빛들이 달라지게 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연합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감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주님, 따라해볼까요? 주님,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잃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고 나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이벤트 같은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일평생 내리 가운데 이게 스며져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고시원 그 큰형님 얘기했던 그 얘기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듯이 이 순간이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국 청년교회 가운데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교회를 새롭게 하여달라고 주님에서 외치기도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가 임할 고난과 아픔의 소식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주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이라 말씀하시고 수많은 거짓선들을 일어나며 교회를 위협하며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며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며 나갈 것입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참된 예수님에 대한 신앙, 참된 예수님에 대한 마음, 우리를 향한 온전한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비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심에 마지막 비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중심에 마지막 비전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는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만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미나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하시고 신앙의 자세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교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확실히 깨닫습니다. 더 이상 율법적인 설교가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이런 설교가 잘 먹히더라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엔드타임에 전해질 메시지는 뭔지 압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이에요. 예수님 다시 온두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각인의 눈이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임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 겁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갔던 모든 삶의 근원이 끊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접속돼 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겨우 양다리하며 겨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비전 가운데 매료돼 버린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결한 거룩한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신부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잉태된 그 말씀이 정결하게 예비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잉태된 그 믿음의 신앙이 정결하게 예비될 수 있도록 보지 말아야 될 거 안 봐야 되지,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먹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거 안 가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남들 다 아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재림의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그런 삶입니다. 남들 다 아는 거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에요. 남들 다 먹는 대로 즐기면 먹는 거 아니라, 남들 다 누리는 대로 누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신부의 유일한 기다림과 유일한 목적은 신랑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주님 모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으로 초청하여 달라고 주님의 소매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자만이 계시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서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자만이 계시고, 어두워질 때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모든 삶을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백되기 원하는 주님의 거룩을 이루기 원하는 남들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고백되는 인생 되기 원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옵소서. 이들 가운데 잊혀주옵소서. 성령으로 잊혀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 되었소. 신랑 대신 예수님의 오기만을 기다리며 나아가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세미나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살리시오. 주님이 간섭하고 주님이 마시오. 주님이 마시오. 주님이 마시오. 주님 역사하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주장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사서 고난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거칠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생명이 진짜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살아있는 인생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죄 가운데 처박혀 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객사했을 겁니다. 삶의 피관론자였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려주셨어요. 제 안에는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칠게 전도합시다. 그게 우리 막 이렇게 가트림 청년에 부흥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게 부흥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눈물 젖은 빵, 예수님의 눈물 젖은 살과 피, 믿지 않는 영혼 가운데 거침없이 나누는 게 유일한 우리 살 길입니다. 한 가지 방법 알려드렸어요. 성경을 보급하는 거예요. 사서 주세요. 믿습니까?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전 세계 가운데 성경이 보급되는 원리는요, 성경 앱입니다. 휴대폰 다 갖고 있잖아. 그 성경 가운데 성경 어플을 심어주는 거예요. 홀리 바이블이라고 성경 이런 어플이 있어요. 어린이 성경도 있습니다. 너무 재미난 성경.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눠주세요. 할렐루야. 여기 모은 앞에 나온 이 친구들만 쓰나미처럼 이 거짓 땅 가운데 나와가지고 거침없이 과감하게 도전하듯이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거제가 예루살렘 성 도읍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거짓 땅 가운데 주님의 유례없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작정합시다. 주님 사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저들의 위협의 공격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교회 될 수만 있다면 가겠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없는 65%의 가정 가운데 성경이 배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성경이 보급되고 예배 가운데 나와 성령이 임하실 때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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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원하여 올지라도 마음을 다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이루가며 나아가고 나를 살리고 생명하라. 나를 살리고 생명하라. 나를 살리고 생명하라는 거라고 주님이 말하시고 은혜가 임하여서 나아가고 은혜가 임하여서 나아가고 주님께서 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복음의 말씀 참 소화하기 힘들지만 참다운 복음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부족한 종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주님, 제대로 된 주님의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의 사연 가운데 전도하다가 똥물을 끼얹어 받았다,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다가 침뱉음을 당했다, 전도하다가 머리채를 휘어잡혔다, 전도하다가 평생 들을 수 없는 온갖 욕설을 다 들어봤다, 전도하다가 회사에서 쫓겨났고, 전도하다가 우리 삶의 살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버젓하게, 예배당이 버젓하게 서 있지만 교회 냄새를 찾아볼 수 없는, 생명력 없는 교회 가운데 주님, 복음의 생명력을 이 전도 기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이 머지않는 이때에 진지하게 복음을 대하며 성경 말씀을 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진지하게 기다리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복음을 들고 거친 세상을 향해 거칠게 전도하여서 고난이 올지라도 모여 기도하고, 고난이 올지라도 모여 찬양하고, 목회자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죄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밤낮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을 탐독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의 복음만이 살 길이라 전하는, 밤낮 울부짖으며 회개하는 청년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지어다. 예수님의 복음을 향한 비전이 선포될지어다. 주님의 마지막 군 모든 사람들 심령마다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지어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살다가 갈 인생뿐인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서로 손을 잡으시오. 손을 잡으시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 우리의 영혼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복음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잡은 손을 놓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마지막 복음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최접전지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어떤 악감하기 불화살이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의 피를 흘리라고 요구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뜨림 청년들을 보시고 이 시대에 표적으로 삼아주시고, 수많은 말씀의 청년들이 필요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의 마지막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열방 가운데 천하의 왕이 되시옵소서. 천하의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그 얼굴을 드셔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에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